그때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 깔고 자기의 입었던 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유대인들이 왜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버렸을까? 그거는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기도만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에 대한 반감을 산 겁니다. 반항하는 감정을 가졌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주일을 이 땅에서 보내시면서 처음 시작한 게 성전 정화입니다. 왜 성전을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장사하는 자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왜 휘둘르셨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는 장소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성전을 정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그렇게 중요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성경이 말씀해 주셨고 우리 성전에 이 마음 심령이 더러우면은 기도의 기능이 죽어버린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의 생각에 감정의 습관의 버릇에 잘못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니까 힘이 없어요. 확신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기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냥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깨끗한 곳에서만 진리를 가르쳐줘요. 이 부분을 그냥 여러분 그냥 듣고 이 시간에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왜? 듣고 끝나는 거야. 나를 보질 않아요. 본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잘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설교도 그냥 아무 효과도 없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왜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셨을까? 이거는 만왕의 왕으로서 예언을 성취하기에 그렇게 들어가셨고 그 메시아가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막힌 죄담이 헐어져야 기도가 되거든요.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한순간에도 받지 아니하면은 올바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돈만 있고 명예만 있고 지식만 있고 건강하고
주위에 도와줄 사람만 많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질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서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얘기해 주면 반감을 사는 거예요. 반항하는 마음, 적개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앉아 있어도 늘 안 좋은 상태로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해도 상달이 안 돼요. 이거를 씻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님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날마다 정화시켜 달라고 하는 진솔한 인격적인 정말 양심적인 기도를 실제로 자기 내면을 보면서 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는 상달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요. 거부가 일어나요. 얼마나 가면 갈수록 지금 교회가 그래서 가면 갈수록 타락해지고 점점 강도의 소굴이 되고 얼마나 더러워지고 그런지 아십니까? 영성훈련 받았잖아요. 꿈도 못 꿨어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말 간절히 왜 얘기하냐면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 악령들, 거짓된 영들, 더러운 영들, 이 모든 인간을 파괴시키는 영을 쫓아낼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폐일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은 도무지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질 않아요. 예배에 집중도 못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주일날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죽느냐 사느냐, 내가 마귀에게 먹히느냐 아니면 내가 마귀를 제압하느냐, 항상 그 두 가지 생각. 여러분, 사렙이 나오죠. 또 명예도 있죠. 나름대로 또 영적인 지식도 있죠. 뭘 걱정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금방 무너집니다. 늘 깨어서 나를 조심하고 점검하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모든 걸 묻고 행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교회는 목회자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가지고 원수마귀가 공격해 오는데, 제가 흐리멍텅해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않게 되게 되면 금방 무너져요.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지금 발에 불이 떨어지고 심각하다고 막 울고불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할 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실제 살아나요. 이건 현실 문제예요. 현실. 남의 문제라고요? 우리 집에도 그런 이런저런 일이 언제 닥칠 줄 알아?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얼마나 이게 우리 삶에 유익이 됩니까? 금식과 기도가 아니면은 이 악한 영, 보이지 않는 저주받은 영이 안 나간다라면은, 그러면 금식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라고 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악한 영이 속인다라는 게 나오잖아.
그러면 기도해요. 기도는 하지만은 우리의 성전이 정화되지 않고 온갖 세상 쾌락적인 거, 더러운 거, 어떤 그 분내는 거, 어떤 뭐 세상 그 정욕적인 거, 이런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교활하고 거짓되고 교만한 것들, 온갖 잡탱이 안 좋은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매일 들어올 때 매일 회개하고 씻어내야 되는데, 이걸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기도가 되겠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기도밖에 안 돼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지?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고 싶어도 그냥 시원하질 않아요. 이거는 내 마음이 정화되질 않아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세요. 매일매일 부탁하세요. 매일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도와주세요. 성결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분자들부터 넘겨뜨려버려요. 네가 목사의 직분을 가져서, 네가 전도사의 직분을 가져서, 그래 한번 해봐. 기도 안 하고 주님께 마음에 정화돼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금방 인본주의 써버려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반감이나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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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 충만해서 시작을 했는데 육체로 마쳐버리는. 육체로 마친다는 건 뭐예요?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같이 어리석으냐? 여러분,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영향력을 주도록 용납을 하게 되면은요, 그 즉시로 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결과가 와요.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죄를 더 짙도록 문을 열어주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알아서 그냥 해. 뭐 마음 내키는 대로 해. 이러면은 그 사람 죄 짓도록 만든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것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죄에게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문을 열어야 그 결과가 아름답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의 일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얘기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당을 짓지 마라. 여러분, 육체의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하고 고해야,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육체 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술술술술 풀리는 거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자기 자식들하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리고서도 예배 드렸다고 하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딴짓하고 딴 생각, 그리고 예배 드렸다는, 그리고서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게 되면은요,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지.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했어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야 이 육체의 욕심, 내 육체가 원하는 거, 이 고깃덩어리가 원하는 거를 따라가지 않으려면은, 그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려면은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르고 싶어도 따라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지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발견시켜달라 그래요. 왜? 내가 나를 보면은 내 수준에서 보니까 나는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잠언서 16장에 보니까 다 자기는 자기가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아주 반색을 합니다. 난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라는 얘기지, 내가 나를 보게 되게 되면은 내가 내 수준으로 보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라고 할 때에 정말 그 사람 수준에서 보게 되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나를 발견시켜주세요. 이게 영성 훈련의 최고 중요한 거예요. 물어보는 거. 저는 그 내용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야. 야, 이 전통적인 교회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기도만 해왔어요. 일방적으로만 하는 거야. 무조건 구원해달라.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그게 로마의 폭정에서 구원해달라는 그거 말고는 없는 거야. 성전이 더럽던 성전에서 온갖 욕심을 부리고 막 장사하면서 막 화가 나고 막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하든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고 그냥 로마인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그것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누가 어떻고 여기에만 너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참 육체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이 문제만 좀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원수 마귀가 공격하니 여기서 빠져나올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원리를 이해 못하면은 전혀 거기서 못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로 매달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악령을 쫓아낼 수가 있냐는 거죠. 이 악령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귀신에 대한, 미혹하는 영들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가 실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너무 방해꾼 중에서도 최고의 그 방해꾼인데도 그 방해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니까 전혀 그와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속에는 나는 회개를 해서 깨끗해졌는데 마귀가 또 역사하게 되면 뒤돌았으면 또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왜냐하면 내가 연약해서 쫓아낼 힘이 없으니까 또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활동하고 고민하고 그냥 낙심해버리고 그 상태로 또 가는 거예요. 이걸 지도자가 자꾸 지적해 주게 되면 반감을 사는, 적개심을 갖고 안 되는데 어쩌란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귀신은 너희들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왜 못 쫓아낸 줄 알아? 너희들 금식과 기도 안 하잖아. 귀신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니네들이 아무리 니네 힘으로 기도해도 귀신은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귀신이 역사 안 하는 거로 생각해요. 그렇게 미혹해서 내가 많이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해. 거기에 대해서 잘 느끼지도 못해. 그냥 잘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는 그 기가 막힌 유혹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악령이 어떻게 나를 속여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해요?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날마다 건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더러운 짓 하고 어디 가서 맨날 간음하고 어디가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그래봐요.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잠이 와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내가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리고 이걸 깨달은 목회자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듣기 싫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마치겠냐고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로 마귀와 타협을 안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신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들 사신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행하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한 거 아시잖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알게 됐어요. 왜 이렇게 내가 맨날 곤고하고 힘들고 왜 이렇게 갈등하고 진짜 신앙생활 이런 데서 해방받고 싶어. 우리 딸 한지혜 집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유하지 못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눌리고 억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싫지요. 괴롭지. 어디 딴 데 가서 살아보세요. 어떻게 살아지나.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해서 기도해라 저렇게 하라. 정말 기도하라 그러면 듣기 싫죠. 언젠가 깨달하게 되면 눈에서 피눈물이 나올 겁니다. 왜 그랬나?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게 되면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얘기한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식에게는 마음껏 할 수가 있어. 남들한테 계속 하게 되게 되면요, 반감을 갖기 때문에 많이 못해요. 정말 그래서 가족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을 가족은 뭔 소리를 하고
어떠한 있어도 그래도 또 가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듣기 싫고 뭐 어쩌고 싫어하고 난리를 쳐도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내고 봐야 돼요. 남들은 그렇게 못해도요, 부모는 그 자식과 손자, 손녀에게는 뭐든지 이게 올바르다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생명을 걸고 거기다가 힘을 쓰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족의 가장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나도 그걸 인정을 한다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원하는데 선은 행하게 되질 않아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데 영성훈련 통해서 다 풀어졌지.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왜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이게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물어보는 게 기도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 역시 우리 주님. 역시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가 정말 진리구나. 정말 변화하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고난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여기서 30년 동안 힘든 일을 그렇게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너무나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다른 데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그러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진짜로 떠받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부모도 날 이렇게 못했어요.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가요? 하나님만이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데 이거 다 경험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름대로 또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니 강력한 뭔가 또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도 죄로 끌고 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솔직하게 기록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가면 쓰면 안 돼요. 여기에 가증하면 그리스도인들 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런 속에서 몸부림을 쳤다는 걸 보여주세요. 창피합니까? 이런 게 드러날까봐? 창피는 잠깐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오픈해 버리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붙들어줘요. 뭘 깨달았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고 싶잖아요. 맨날 구워놓고 싶잖아요. 맨날 문제 해결받고 싶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은
내 죄를 자백할 때에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니까는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있지 않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미혹하는 형들에게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죄의 사함을 받으니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마다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이걸 체험하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이렇게 힘들고 오랜 세월을 보냈나 했더니 이 원리를 몰라서, 성전을 인정을 안 하거나 성전된 상태를 정화시키질 않아. 그리고 이거를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이거를 기도로 금식으로 물리치려고 안 하는 거야. 그냥 은혜 받았다 하고 돌아서서 또 내가 살던 방식대로 또 사는 거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다 타락하고 망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유는 그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 결론이 뭐예요? 기도 안 해요. 기도는 하는데 마음을 정화시키는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즐겁고 그냥 기분 좋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좀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그걸 좀 하고 싶은 거야.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자꾸 막으신 거야.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은 자꾸 물어볼 때에 네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 내가 내 이 육신적인 것이 죽어지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들을 보낸 거예요. 점점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 것이 가까워질 때 정말 떳떳하게 설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사는 거죠. 그래, 떳떳하게 살자. 그래, 양심적으로 살자. 그래, 진실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답게 살자. 매일 다짐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리 다짐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는 이 작은 교회일지라도 아주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 내가 주님을 진짜 더 사랑합니다. 부모보다, 형제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손자, 손녀보다 내가 주님 진짜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어. 내 양, 주님의 양이라는 거야. 주님의, 너 내 양 잘못 먹이면 안 돼. 뭔 소리를 듣고 오해를 당하고 너에 대해서 안 좋게 하고 그럴지라도 너는 나를 사랑해. 내가 널 구원해냈으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이야. 내가 피 흘려서 구원해낸 내 양을 너 진짜 진솔하게 강단에서 헛소리하지 말고 먹여. 난 이 약속을 가지고 하는 거야. 내 양을 쳐라. 올바로 하려고 올바른 얘기하는 거야.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지. 그래도 나름대로 성도들 다 만날 수 있는 날이 주일 아닙니까? 주일날 솔직하게 다 얘기해야지. 언제 얘기해? 이 악의 뿌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모든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은 기도 소리만 해도 싫어합니다. 기도하자 그러게 되면 벌써 싫어하는 얼굴이 역력히 나와. 야, 기도해야지. 이게 얼마나 악의 뿌리가 있냐 말이야. 이걸 언제 제거해야 되냐. 이걸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이거 제거를 해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도움을 받고 올바로 자신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그럼 인내해야 돼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러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악의 뿌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에 여러분들 성전된 마음을 정화시키지 않고 내 욕심, 사심, 모든 세상적인 것들, 육체의 일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 하나하나 제거하면은요 기도가 저절로 된다. 그냥 기도 안 하고 싶어도 입에서 기도가 막 나오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살고, 그래야 가족이 살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 진짜 신앙생활 할 맛이 나고, 아무리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 와도 기도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이런 체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